새로운 아기가 처음 예배드리면 또 축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축복해야 될 대상이 한 대상 더 있는데, 오늘 처음 작년 예배를 드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 몰라도 고3으로 이제 작년이 돼서 오늘 첫 작년 예배 드린 지체들이 있는데요. 감사하고, 원래 첫 예배 드리면 이제 그 새가족도 선물을 주고, 앞으로 이제 아기가 첫 예배 드려도 선물을 줄 생각인데, 우리 처음 작년 예배 드린 우리 자녀들도 선물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모세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시작부터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예, 좀 그렇긴 한데, 조선 시대 때 가장 뛰어난 왕 이름이 누구죠? 예,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 혹시 무슨 대왕인지 아십니까? 태종대왕이고, 이름은 잘 알죠? 이방원이죠. 예,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방원이죠. 다 압니다. 이방원은 권력력이 강했고 뛰어난 정치적 역량이 있었지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이방원은 세종대왕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후계자를 잘 낙점했습니다. 셋째 아들인 세종대왕의 영특함을 알고 있었고, 세종대왕이 왕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종대왕이 자신의 능력을 다 펼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충분히 해준 사람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종대왕은 뛰어난 그런 업적을 가졌지만 아버지보다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후계자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이 문종대왕은 세종대왕만큼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특했어요. 근데 왕이 되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직을 수행하려면 몸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강해야 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강하고 튼튼해야지 그 스트레스를 이기며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했던 문종대왕은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2년 만에 승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뛰어난 지략과 또 용맹함과 수완이 있었고 야심까지 있었던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계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뛰어난 업적을 후계자가 계승할 수도 있고, 또 후계자가 그것을 사라지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후계자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뛰어난 전임자 뒤에서는 후계자는 아무리 잘해도 전임자와 비교당하기 마련이고, 못하게 되면 더욱더 큰 비난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이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임자입니까? 모세의 후임자입니다. 왜 모세의 후임자가 되느냐?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명기 34장 10절을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며 아시던 자요? 대면하며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정말 깊이 있는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사람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고대에 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오늘날 대통령 정도의 권력이 아닙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신과 같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와 상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모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기적의 절정이 뭐죠? 무엇이 갈라지는 거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서 약 200만 명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러한 모세 후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렇지, 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한번 모세처럼 잘해보리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으면 이 말씀 하지 않으시겠죠.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또 무서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는 모세의 비서, 군대로 말하면 장군의 부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정탐꾼 출신입니다. 정탐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 중에 가장 용맹하고 눈치 빠르고 뛰어난 사람 12를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12명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정탐꾼 10명은 관찰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저 땅은 좋은 땅이지만 강대한 안악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서 서기에는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모세와 같은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면 저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목숨이 12개라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아침 금식을 했던 사람이고, 나라가 어떤 위기에 빠지면 동역자들과 함께 40일씩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으며, 그는 100만 명의 성도들을 한 곳에 모집해서 훈련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을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굉장히 규모가 큰 국가적인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 2대 때 3대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충성과 헌신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저 멀리서 안 찾아도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여호수아처럼 그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샘물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 속수교회 부목사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속수교회 김창곤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분은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저는 지금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새 아이의 아빠가 돼 있어요. 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권사님이 돼 있고 내가 집사님이 돼 있고 내가 교사가 돼 있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어 있고 직장에서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리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내가 아이가 아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 어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는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모세 대신해서 네가 리더로 세워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어디로 갑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장대한 자손들이 있고 그곳은 철기 문화가 앞서 도입돼서 강력한 병거들이 있는 곳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워진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가정을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전에 보았던 그 교회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아야 합니다. 자, 무슨 땅을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인도할 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떤 땅입니까?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아파트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무엇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가만히 있어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풍성한 삶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 청년들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곳마다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 개인적 삶도 있고 교회의 삶도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처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안아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 속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어떤 뜻을 분별한다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발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분별했다면 그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이 맞다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에는 결과가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셨는데 얻기 위해서는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어디로 내딛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구를 이길 수 있다고요? 대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모세는 죽었고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상대해서 바로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지금 앞에서 가나안 땅을 막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요. 그들은 철기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장대한 신체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적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 대적을 상대하기에 여호수아는 부족했어요. 아까 여호수아가 뛰어난 일꾼이라고 했죠. 여호수아 뛰어난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는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적도 능력이 있습니다. 대적도 강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세력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면 그 세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시면 이 말씀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누구도 너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누구도. 어떻게 누구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지? 그 비결이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게 바로 대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드시는 비결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볼까요? 7장 22절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굉장히 뛰어났지만 모세가 뛰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일을 벌였을 때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났어요. 바로에게 도망쳤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이가 80이 되고 애굽의 말도 이제는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그런 역량이 더 이상 그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적은 모세의 역량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역량으로는 대적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어요. 그게 바로 모세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상징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행했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서 다시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나의 강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승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막 싸우는 거 말고 나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법,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예수님도 이 모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누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여러 가지 도전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도 있고 그리고 대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믿음으로 하고 싶은데 저 영역은 내가 넘지 못할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는 장대한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대적에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대적을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설교를 좀 들었을 때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또 성경 읽으라고 결론을 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 자, 이 묵상은 뭐냐면 묵상은 말씀이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서 그냥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데 묵상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이 내려와 마음에 와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이란 것은. 자,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오늘 목장 모임이 없으니까 집에 일찍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죠. 예, 우리 청년부들은 목장 모임, 셀 모임 하시면 되고 우리 장년부는 여기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예, 올라오셔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권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배우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묵상을 훈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죠. 그렇죠? 자, 묵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온전하신 뜻이 뭔가,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어떻게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것을 내가 행할 때 약속의 땅을 발로 내딛는 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내딛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묵상으로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내딛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해보면요,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다 보면, 아까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를 했죠? 대면해서 아는 사이라고. 굉장히 그 친밀함이잖아요. 그 친밀함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하고 엄청 친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친하진 않은 것 같아. 그런 영적 소외감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근데 묵상을 깊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내딛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글자입니다. 기도죠. 기도가 우리가 어떤 소원 성취의 목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 것을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시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분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게 제 속마음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세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리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일생을 연구해 보면 하나같이 무엇에 붙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요. 그러니까 능력의 주체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기독교 쇠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쇠퇴 시대잖아요. 전쟁에서 보면 이제 그 전체 전쟁 판도가 밀리면 국지전에서는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으면 작은 고지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와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있어요. 2023년 이제 잊으십시오. 2024년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방법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